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빌립보서인데 지금까지 11번의 묵상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로써 이제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빌립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책인 신명기 34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이에요. 아마도 금년 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이는 분명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니 하늘의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방인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는 여러 처소에서 때로는 부의 처함을 경험했고 때로는 빈의 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배부름을 경험했으며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란노에서 2년이 넘도록 말씀으로 강론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니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 얹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한 그 모습을 사모하며 그를 따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아마도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면 오늘날 태영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그야말로 누리고 전하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한 이 총독 벨릭스 총독의 아내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위치는 부에 처한 위치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으니 또한 이 유라굴로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10나흘간의 유라굴로의 태풍에 생명의 위협을 겪고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했어요. 통치자인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았어. 왜 받게 되었는가? 그의 부친이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으니 이 능력자 바울을 초청을 했죠. 안수함으로 그의 부친이 낫게 되니 그가 아주 이 큰 예우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섬의 병자들을 고쳐줌으로 석 달 동안이나 후한 대접을 받고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기도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부에 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에 처해 보셨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빈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느 성도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되니 집도 가구도 다 차압을 당하게 되고 겨우 부부가 용신할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으로 옮겨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회복이 되고 다시금 부에 처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빈에 처할 때가 있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돈은 필요한데 부족하게 되니 제가 자꾸만 제 집사람을 옆집으로 가게 해서 돈 좀 빌려와, 돈 좀 빌려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 그렇게 돈을 빌려다가 저의 생활보다는 사역에 필요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낼 때 참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통사고 이후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가졌었는데요, 그 상황을 안 산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매일 아침 이 꼬질꼬질한 이 타파통을 어디서 또 구했는지 거기에다가 이 산 계곡에서 잡은 가재를 삶아서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는데 전에 우리의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니 어려울 때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져오는데 받을 때 마음에 뭉클뭉클 감동이 일고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도우러 왔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고, 또 그것을 먹을 때는 정말 가슴이 메워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빈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빈에서 부로 또한 옮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딱 3번만 사용한 그와 같은 귀한 단어예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의 상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만족하는 마음은 부에 처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빈에 처할 때도 가지고 있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받는 자로 대접받으며 부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빈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때도 있었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아서 겁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는 비결을 체득하였다고 했으니 그의 영성이 부럽지 않습니까? 참 부러워요.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배워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그가 말씀하는 이 자족이란, 만족이란 상황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처 능력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하게 되고 얻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배웠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배웠노니라고 하는 단어는 학습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중에 학습되고 체득되어진 그와 같은 능력, 그러므로 배웠노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 어떤 면에서 이 문법적으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현재 완료형을 쓰니 I have learned, 이런 표현을 해요. I have learned. 현재 완료형,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니 하루아침에 된 능력이 아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 시대의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coping ability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역경 대처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역경 대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이 만족감, 자족함의 에센스, 즉 본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처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반복되는 이 역경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들이 마침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로 키웠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역경이 없으면 대처 능력도 자라날 수가 없다. 역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 이 능력이 자라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떠한 역경도 없게 해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반드시 역경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라도 인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성품의 소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역경이 올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경 속에서만이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미국의 기업가인 존 세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항해를 해야 되겠지요. 움직여야 되겠지요. 때로는 태풍도 만나겠지요. 역경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인문학 연구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는 이 성공의 자질로 이 IQ가 강조되었어요. 지능 지수죠. 머리가 똑똑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해서 소위 EQ라고 하는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 능력이 없이 어떻게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과 또한 직원들을 설득하며 끌고 나가겠노?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는 성공의 자질이 있으니 이를 소위 AQ라고 그래요. AQ, Adversity Quotien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역경 지수라 그렇게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역경 대처 능력 지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역경 지수가 높아야 성공의 자질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즈 박사에 의해서 이 역경 대처 능력 지수가 주장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AQ라고 하는 것은 압박하는 이 스트레스를 생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 같은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물병을 보면서 물병에 물이 반 정도 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스톨즈 박사는 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이 능력의 부류를 세 분류로 그렇게 나눠 말하게 되었으니, 첫째는 퀴터요, 둘째는 캠퍼요, 셋째는 클라이머, 이렇게 말을 했어요. 퀴터는 뭐냐? 퀴트라는 말에서 왔겠죠. 멈추는 자, 그런 뜻인데요, 역경 지수가 낮은 자들로 산에 오를 때에 힘들면 등반을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됐어, 그만 내려갈래, 뭐 쉽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전혀 극복하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유행들이니,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분명 참 환란이기는 해요. 이 시대의 모습에 비교할 수 있겠죠. 감염되면 큰일 나, 밖에 나가면 안 돼, 가게 문 닫어, 교회 문 닫어,
일하면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자세. 무슨 생산 능력 효과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캠퍼는 캠프에서 온 것이니 캠프하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 장애물을 만나는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오르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만큼 온 것도 감사하지, 여기 서 있을래? 그래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 보통 조직의 80%가 이 캠퍼에 속한다고 했으니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유지만 하는 것도 다행이야,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클라이머가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이머,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글자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 애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꺼이 즐기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불리한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모두들 말하는 이 위기의 때를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여기고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 그를 캠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또한 다윗이나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한 가지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나는 원치 않아요, 제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견디어 나간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역경, 환경, 빈에 처할 때, 부에 처할 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어떠한 비결? 만족과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시는 이 믿음의 선언, 고백, 선포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과학적으로는 여러 번 이와 같은 상황을 체득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습득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어려울 때, 힘든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니 그와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때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잡고 가시는구나. 역경이 닥쳐올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 좌절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왔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를 어떻게 더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이 있으니 전혀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하루에도 막 터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홍수, 태풍, 그런가 하면은 지진, 화산 폭발, 공산당의 이 위협과 협박, 그와 같은 모습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 마침내 그것을 해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아니요.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믿음을 달아보시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세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케 하시고,
더욱 주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어. 어려운 때,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점금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셨어.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지만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하늘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되셨어.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간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